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를 위하는 표시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읽은 우리 14장 말씀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진 위험을 잡고 예배의 질서와 또 신앙의 바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자기 자신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방언의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훼손시키게 되기에 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더 낫다. 이러면서 그의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악기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지요. 몇몇 악기의 예를 듭니다. 필이나 고문고나 낫발의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불었는데 악기에서 그 악기의 분간된 소리가 안 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고 그 악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을 분간하지 못하면 무슨 메시지인지 알지 못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분간되는, 이해되지 못하는 방언,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 혹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과는 별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별개 구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는 구분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와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 외국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방인이 돼버려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그 사람을 취급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저 사람이 마치 외국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자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와 관련시켜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혼합해서 써서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마음,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죠. 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 그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누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 정신, 내 생각하는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내가 영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정신, 내 마인드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래야 되느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 정신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해야 되고 내 마음, 내 정신으로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한 대로 방언은 내 영으로 하는 기도지만 내 생각도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하고 내 영과 마음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잘 기도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했다 그럴지라도, 좋은 기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나 함께하는 공적인 모임의 자리나 함께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할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응답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나 설교하는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회중이 어떻게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아멘 하고 따라올 수 있고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말을 비교하면 나는 알아듣는 5마디의 말을 하겠다. 그게 더 교회 예배나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더 유익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적인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세우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지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개인적인 은사는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침략을 한다 그럴 때 아수르의 말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말이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따르질 않아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거부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그들을 살리게 해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되니 그들이 불신자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게 표적이 되는 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뉘우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권고하는 말이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예언은 믿는 자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모임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모임에서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그 모임에 참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떠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너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여기 보면 23절에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혹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좋은 영향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배에서 또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방언을 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5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반응을 나타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는 너희가 미쳤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야기하지만 알아듣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자가 없이 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예언의 은혜가 임하면 하던 사람 멈추고 다음 사람이 이어가게 하는 이런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결국 그래서 질서와 품위 있게 조화롭게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예배가 혼탁이 되고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아주 유익한 영적인 은사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생각이 될 때 긍정적인 효과나 반응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또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의 짤막한 글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한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글인데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언제나 당신 자신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만나며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라.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되도록 자주 나라는 말을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말아라. 남들은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나만 알고 있어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라. 당신 자신을 제일 사랑해라.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 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신앙인의 눈에는 나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거울만 보고 살면 안 되고 창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울을 보면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왔던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자꾸 우리만 보이고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우리가 염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외국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사랑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이웃이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 나와는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혹은 내가 볼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응답받는 자로 세워가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은혜가 풍성히 체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